요한계시록 공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연속된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 일곱 인의 재앙도 그렇고요. 일곱 나팔, 또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도 한 가지 재앙이 아니라 계속된 재앙이 이어지고 있는데 성경에 이러한 연속된 재앙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바로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이 계속 이어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같은 의미 또 같은 구조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은 연속되게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나타나는 것은 이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과 수목과 푸른 풀을 태웠다 그랬는데요. 수목, 풀 이것은 사람이 또 짐승들, 동물들이 먹을 것을 얻는 수단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각종 과일을 나는 열매 맺는 나무들과 또 각종 채소와 풀들을 나게 하셨는데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 먹을거리가 다 불타 사라지게 되죠. 사람들은 이 땅을 영원한 삶의 터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하늘과 땅을 서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터전,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죠. 그렇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분 이후에 이어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땅이 아닌 바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붙는 큰 화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화산 활동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1세기 로마 시대에 바다에 화산이 폭발해서 그 주변에 많은 물고기와 또 배들이 피해를 입었던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꼭 화산 활동이 아니더라도 바다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와 재난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성도가 기도하고 또 명령하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큰 산이 바다에 빠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와 같이 무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 가운데 피조물들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앞서 첫 번째 나팔을 불면 이 땅에 나는 먹을 것이 사라지고 또 바다가 심판을 받으면 바다에 고기 잡는 일들이 피해를 입게 될 뿐 아니라 당시에 바다는 무역하는 일, 장사하는 일,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물건을 싣고 운반하는 배들이 깨어지니까 사람들의 삶이 더 어렵게 될 것이죠. 세 번째로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횃불같이 큰 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제는 어디에 떨어지나요? 강과 물샘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강의 3분의 1에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마실 물을 얻지 못하게 되죠. 물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 별이 지구 전체에 마실 물의 3분의 1을 못 쓰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중요한데 여기서 나오는 죽은 사람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9장 15절에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재앙 가운데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처음에는 이 땅의 식량이 피해를 보고 두 번째는 바다가 또 해를 당하고 세 번째로 이제 마실 물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어떠한 천재지변 큰 우주의 변화를 이해하지 않더라도 지금 지구가 환경의 오염과 또 사람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문제, 그것을 우리가 이미 피부로 느끼는 것이죠. 이 떨어진 별의 이름을 쓴 쑥이다 그랬는데 성경에 이 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별의 이름이 있고요. 그 이름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다, 쑥을 쓴 것이 대표적인 것으로 말하고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래서 이것을 악하고 또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레미야에 보면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쑥과 독한 물이 같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죠.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쑥은 문자 그대로 어떤 물이 마실 수 없을 만큼 쓰고 독한 그런 문자적인 의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그것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롭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괴로운 재앙으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달, 별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교회의 사자들을 지칭하죠. 야곱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요셉의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전하였다. 그런데 그 해와 달과 11별은 야곱의 모든 가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계시록 12장 1절에도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런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을 물리적 또 환경적 오염과 또 고난으로 재앙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하늘이 어두워지고 빛을 보지 못함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는 교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 어두워지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재앙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재앙들은 앞선 재앙보다 그 나중이 더 심각하고 더 괴로운 가중되는 재앙을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10재앙, 또 계시록의 7재앙, 나팔 재앙, 또 이어지는 다른 재앙들 서로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바뀌죠. 그리고 이제 강물이 피가 되니까 강에 살던 개구리들이
땅으로 올라오면서 개구리가 온 사방에 가득한 개구리 재앙이 임하고요. 개구리가 죽고 또 피로 변한 강물이 썩어 죽으면서 모기, 이, 파리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서 당시 사람들뿐 아니라 동물들을 또 괴롭히고 병이 나고 사람들 몸에는 악성 종기가 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니까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박이 떨어지고 또 우박으로 땅이 못 쓰게 되고 그나마 남은 곡식을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고 마지막에는 흑암, 흑암은 곧 죽음의 전조가 되죠. 그래서 장자의 죽음으로 재앙이 마치고 있는데 계시록의 7 나팔도 보시면 땅과 바다, 강, 하늘, 또 질병, 군대 이러한 순서로 이제 재앙이 반복되면서 식량, 또 무역, 마실 물, 공기, 질병,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 지금 세상이 겪고 있는 고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바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역, 배들이 다니는 바닷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무역로였는데 로마 제국은 바다를 중심으로 번성했죠. 그래서 당시에 부자 나라들, 부한 나라들이 이 바다를 해양을 제패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좀 보시면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다시세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아. 그들이 이제 바다로 인한 이제 부를 누렸는데 그것이 이제 멸망하게 되니까 그 모든 영화가 욕이 된다. 그런 말씀도 있고요. 계시록 18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니며 장사하고 무역하던 사람들이 이 배에 바다에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 불이 재앙에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나팔에도 보면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고 두 번째 나팔에는 불 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고 세 번째 나팔에도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그래서 이 불이 모든 재앙마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천사가 이 재앙을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하나님께 올린 그 분향단의 그 제단의 위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쏟아버리니까 이 하늘에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되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을 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불과 함께 그 재앙에 포함되는 것이 이제 피죠. 피가 섞인 우박. 그런 또 바다가 또 피가 되는 그러한 이 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피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어린 양의 보혈. 또 순교자의 피.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도 이 피를 통해 나타납니다. 출애굽 때 열 재앙의 시작 처음 재앙이 무엇이었죠?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의로운 죽음이 있습니다. 순교자들 그리고 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의 그 피를 갚아주시는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의미죠. 교회에 또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악을 심판하시고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그것이 심판의 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성도들이 제단 앞에 기도하니까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계시록 1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피가 강에, 바다에, 온 땅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재앙이 결국 그들의 죄값을 받는 것이고 공의로운 형벌을 받는 것이다. 피를 흘린 자가 피를 마시는 그러한 재앙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되었다라는 것은 붉은 핏빛으로 변하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 가운데 죽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재앙이 임한 곳에 모든 생명체가 죽었다라는 것이 피가 되었다. 피가 떨어졌다.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네, 세 번째 나팔인가요? 이제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별의 의미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새벽별이 되시죠. 그래서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약속이고 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뿐 아니라 천사도 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보면 한 큰 붉은 용, 사탄이 나오는데 사탄의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그런데 그 별이 바다도 또 강도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을 타락시키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이 땅에 타락한 악한 영들이 사탄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또 사용하셔서 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 죄의 값을 받게 되는 심판이 또 별로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재앙이 왜 이렇게 반복될까요? 재앙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 재앙을 보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사는 환경과 또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치셔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결국 헛된 우상이다. 땅을 의지하고 물과 가축과 이 땅의 환경과 또 물질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부와 재물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치시면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마치 바로 왕처럼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고 더 교만해지고 완악해져서 재앙을 심판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의 재앙은 더 심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을 통하여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세상에 보여주시게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도구로 재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또 네 번째 나팔에 대한 공부를 하였는데요. 7 나팔의 그 앞부분이 오늘 내용이고요. 이후에 3가지 추가되는 나팔들은 3가지의 화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는데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이 땅에 참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 또 그러한 사고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꼭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위로받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